순이아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지요. 이놈아! 내 놈이 진정 내 자식이냐? 아니면 내 명줄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냐? 관가 마당을 울리는 노인의 서슬퍼런 일갈에 비정한 아들의 사지가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다한 아버지를 고려장하여 깊은 산속 절벽에 내다 버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겐 아버님이 실종되셨다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던 아들 백태식.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이미 짐승의 밥이 되었으리라 믿고 죄책감조차 잊고 살던 그놈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인근 고을의 거부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노인의 곁에는 친자식보다 더 극진한 손녀뻘 처녀가 당당히 서 있었으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어떻게 3년 만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는지 산신령조차 감복했다는 그 기묘하고도 통쾌한 보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백만식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산을 타는 솜씨만큼은 당대 최고였지요. 사람들은 노인을 독보신만이라 불렀습니다. 혼자서도 험한 산을 훤히 꿰뚫고 다니는 고수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솜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노인장께서 산삼 한 뿌리 캐오시면 그것으로 동네 사람 10명은 목숨을 건진다네. 실제로 노인은 수십 년간 귀한 약초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양 대감댁에서 큰돈을 주고 노인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백노인장, 우리 영감님 병을 고쳐주시오. 은자 100냥을 드리겠소. 하지만 노인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돈은 됐소. 대신 이 약초로 병자를 꼭 살리시오. 그런 노인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을 존경했습니다. 노인은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지도 하나 없이도 산의 맥을 짚어 길을 찾았지요. 한편 같은 산골 이웃마을에 버들주막이라는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모는 과부로 혼자 딸을 키우며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딸 순이는 16살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꾸렸습니다. 순아, 오늘도 산에 가서 약초 좀 캐어오너라. 네, 어머니. 순이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길에서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곤줄인 거지를 보면 자기 밥을 덜어주곤 했지요. 주모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순아, 내 마음씨는 고우나 너무 착하기만 해서 걱정이란다. 어머니,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순이의 말에 주모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웃 영감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백노인장, 댁의 아드님이 효자라지요? 노인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성이 없으면 그저 물일 뿐이지요.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는 백태식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장가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재주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든 후 욕심 많은 아내의 말에 점점 변해갔지요. 여보, 아버님께 천년 삼밭 위치를 물어보세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겠소? 계속 졸라대면 결국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아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산신령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기력이 다하셨소. 산도 못 타시면서 입만 하나 더 늘었소. 천년 삼밭 위치만 알려주신다면야.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산에 모시고 가겠소. 며칠 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 아들은 노인을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식아, 어디로 가려는 게냐?
길이 너무 험하구나. 노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마침내 아들이 멈춰 선 곳은 귀곡령 절벽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험지였지요. 아들은 노인을 지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천년 삼밭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산신령이나 만나러 가십시오. 뭐라고? 어차피 기력도 다 하셨고, 이젠 쓸모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삶은 하늘이 내린 자만 감당할 수 있다 했거늘. 노인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지만 아들은 이미 빈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시가. 노인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온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산삼을 캐러 가셨다가 실종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효심을 칭찬하며 위로했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속엔 천년 삼밭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귀곡령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가느다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당귀가 있을 텐데.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버들 주막 딸순이었지요. 순이는 오늘 주막에 머무르는 손님이 소가리를 하여 당귀를 구하러 급히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지? 순이는 눈 쌓인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절벽 끝에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 순이가 급히 달려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그냥 가거라.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살 만큼 살아 죽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모른다. 나는 아들내외에게도 버림받은 몸이야.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사람 도리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순이는 노인을 업으려 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몸은 순이보다 2배는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어른을 업고 내려갈 수 있을까? 순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등에 업히십시오. 순이는 노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소서. 순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쪽, 바람이 다르다. 순이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지요. 순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가리킨 방향에 붉은 열매가 달린 산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로구나.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탈진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쓴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삼으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아가씨, 그건 귀한 것인데 할아버지 목숨이 더 귀합니다. 순이는 다시 힘을 내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길을 비춰주었지요. 순이는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버들 주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순이의 외침에 주모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모녀는 힘을 합쳐 노인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주모는 순이가 꺼낸 산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산삼이 아니냐. 이걸 팔면 우리 식구가 한 해는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사람 목숨이 은자보다 귀합니다. 어르신께 다려 먹여야 해요. 주모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정성껏 산삼을 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인물을 노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지요. 신기하게도 노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노인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보름이 지나자 노인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갈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이제 갈 곳이 없소. 그럼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저희 주막에서 지내시지요. 그럴 순 없소. 내가 어찌 신세를 더 지겠소?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노인은 순이의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신세를 지도록 하겠소.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소. 이튿날부터 노인은 주막에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지요. 주모는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리 앉으세요. 제가 발이라도 주물러 드리지요. 아니, 가족끼리 뭘 그러십니까? 주모의 말에 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순이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순아, 너는 산삼을 어떻게 찾았느냐? 할아버지께서 바람이 다르다고 하셔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게는 재주가 있다. 산의 기운을 느끼는 재주 말이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가르쳐 주마. 10만이의 비법을 말이다. 노인은 순이의 손을 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오르자 노인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순아, 이 바람 냄새를 맡아보거라. 산삼이 있는 곳은 바람 냄새가 다르단다. 흙 냄새가 조금 더 깊고 풀 냄새가 조금 더 청아하지. 순이는 노인의 말대로 눈을 감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단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 노인은 또 가르쳤습니다. 이제 흙을 만져보거라. 산삼은 이런 축축하고 서늘한 흙에서 자란단다. 순이는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산삼을 캘 때는 쇠붙이를 대지 말고 나무 주걱을 써야 한다. 쇠붙이를 대면 삼의 전기가 달아나 버린단다. 네, 할아버지. 또 하나, 산신령께서 가린 삼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하지만 욕심 없는 자에게는 스스로 빛을 낸단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노인과 함께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삼을 찾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저는 재주가 없나 봐요. 순이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분명 재주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산에서 풀 한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열매가 달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산삼이에요. 순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아, 그건 산삼이 아니다. 네, 하지만 붉은 열매가. 자세히 보거라. 잎의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순이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잎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건 천남성이라는 독초란다. 산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순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명심해라, 순아. 욕심을 부리면 독초를 산삼으로 착각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보아야 진짜를 알아볼 수 있단다. 네, 할아버지.
순이는 깊이 새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산삼을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산에 올라 바람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쪽 바람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순이는 조심스럽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그늘이 있었고 그 아래 흙이 축축했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흙,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느낌이야. 순이는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뿌리 옆에서 붉은 열매가 달린 풀을 발견했습니다. 순이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잎의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5개의 잎이 손바닥처럼 펼쳐져 있었고 줄기는 보랏빛을 띠었습니다. 산삼이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주걱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하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아름다운 산삼이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순이는 산삼을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찾았어요. 진짜 산삼을 찾았어요. 노인은 산삼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잘했다, 순아. 이건 30년은 묵은 귀한 삼이로구나. 노인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신만이가 되었다. 할아버지, 순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점점 더 많은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가을이 되자 순이는 노인의 가르침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바람의 냄새로 산삼의 위치를 알아내고 흙의 느낌으로 약초의 종류를 구별했지요. 우리 손녀가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신만이가 되었구나. 노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한철이 지나고 또 한철이 지나 어느덧 다음 해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주모가 급히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주모? 고을 사또 나으리께서 중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사또 나으리가? 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보름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시며 기침을 하신다는데 온 고을의 의원들이 다 포기했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 주모가 다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관가에서 100년 묵은 영지버섯을 구한다는 방이 붙었답니다. 만약 구해오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내리신다고.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지버섯이라 쉽지 않은 일이로군. 아버님께서 찾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글쎄, 100년 묵은 영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노인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아, 오늘은 내가 직접 같이 가마. 깊은 산으로 가야 한다. 네, 할아버지. 이튿날 새벽, 노인과 순이는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영지버섯은 어디서 자라나요? 영지는 깊은 산속, 해가 잘 들지 않는 바위 틈에서 자란단다. 특히 오래된 소나무 밑이 좋지.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영지버섯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못 찾는 건가요? 순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꾸나.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순아, 저기 큰 바위가 보이느냐? 네, 보여요. 저 바위 틈을 살펴보거라. 순이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붉은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붉은 갓을 쓴 버섯이 바위 틈에 자라고 있었지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갓 아래는 하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영지버섯인가요? 노인이 다가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렇다. 그것도 100년은 좋기 묵은 영지로구나.
노인은 정성껏 영지버섯을 캐냈습니다. 수르나, 이 영지는 사또 나으리의 목숨을 살릴 게다. 이튿날 주모는 영지버섯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3시간 동안 약한 불에 다리자 진한 향기가 주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다 다렸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관가로 가겠소. 노인과 주모, 순이는 함께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가 대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지버섯을 구해왔습니다. 노인이 말하자 관졸들이 급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또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지요. 나으리, 이 영지 달인 물을 드셔 보십시오. 주모가 공손히 사또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약을 마셨습니다. 1모금, 2모금. 신기하게도 사또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소. 사또가 놀라 말했습니다. 나으리, 하루에 3번씩 사흘간 드시면 완쾌하실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사또는 정말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사또는 감격하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 100냥과 함께 주막을 새로 지을 목재를 하사하겠소. 과부나옵니다. 나으리. 아니요.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어찌 과하겠소. 사또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을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나를 찾아오시오. 내 힘이 닿는 한 도와드리겠소. 노인 일행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관가를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버들 주막이로군. 백노인장의 솜씨가 대단하시오. 버들 주막은 사또의 하사품 덕분에 이전보다 2배나 크게 지어졌습니다. 주막 앞에는 사또 나으리께서 하사하신 주막이라는 현판까지 걸렸지요. 손님들이 더욱 많아졌고 순이가 캔 약초를 구하러 온 사람들로 주막은 북적거렸습니다. 이 약초는 버들 주막에서 구한 거라네. 버들 주막 딸이 약초 캐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소문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노인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신만이가 되겠구나. 하지만 노인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모와 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주모, 순아,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님? 사실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노인은 그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천년 산밭을 탐내 자신을 산에 버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상에 그런 페류나가 다 있습니까? 주모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순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모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놈은 이제 아드님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버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순이도 노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3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3사람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멀리 떨어진 마을 장터에서 한 사내가 약초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 당귀는 어디서 구했소? 아들 백태식이 약초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건 산 너머 버들 주막에서 가져온 거요. 버들 주막? 요새 그 주막이 대단하다오. 주막딸이 약초 캐는 솜씨가 비범해서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지. 아들은 당귀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뿌리를 캔 방식, 말린 정도, 모든 것이 나치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만이 아는 절벽 삼캐는 방식인데 아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막이 어디 있소? 산 너머 버드나무 있는 곳이오. 사또 나으리 병까지 고쳤다니 요새 장사가 아주 잘 된다오. 아들은 약초를 내려놓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장터에 나온 약초가 우리 아버지 방식으로 캔 것 같소. 설마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소. 아내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천년 삼바 뒤치를 다시 물어볼 수 있겠지. 이틀 뒤 아들은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약초 장수를 찾아가 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 거들주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오. 왜 그러시오? 사실 나도 약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막에서 배우고 싶어서 그러오. 아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오? 그 주막엔 노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약초 고수라오. 주막딸을 가르쳐서 명인으로 만들었다지. 노인이라 몇 살이나 되셨소? 글쎄, 70은 넘으셨을게요. 키는 보통이고 수염이 허연 분이라더군. 아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다. 틀림없어. 그 노인께서 언제부터 그 주막에 계셨소? 작년 겨울부터라고 들었소. 주막딸이 산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해왔다더군. 아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소.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직접 확인해야겠소. 하지만 바로 나타나면 안 돼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망하고 계실 테니 먼저 뒷조사를 해야 하오. 아들은 마을에 건달 하나를 불러 은자 2냥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 버들주막에 가서 이틀간 숙박하며 안을 살펴보고 오너라.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노인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리고 주막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이틀 뒤 건달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확실합니다. 그 노인은 틀림없이 나으리 아버님이십니다. 확실한가? 네. 제가 몰래 가까이서 봤는데 얼굴도 그렇고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노인께서 주막딸을 손녀처럼 아끼시고 주모를 딸처럼 대하십니다. 세 사람이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더군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버리고 남의 가족 노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아내도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그 주막이 약초 장사로 떼돈을 번다면서요? 그건 다 아버님 덕분 아니겠어요? 옳소. 그 돈은 원래 우리 것이오. 아들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보겠소. 같이 가겠어요. 아버님을 모셔와야 해요. 아들 부부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들 부부는 버들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아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시가, 아버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노인을 끌어안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와 순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순이가 나섰습니다. 친아버지라면서 왜 산에 버리셨습니까?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주모도 나섰지만 아들은 이미 노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쨌든 친아버지는 제가 모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순이가 울부짖었지만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관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저 버들주막 모녀가 제 아버지를 유괴해 약초 캐는 일을 시켰습니다. 사또는 전날 밤 아들에게서 받은 은자 20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잡아오너라. 관졸들이 주모와 순이를 잡아왔습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
저희는 할아버지를 산에서 구해서 살려드린 것뿐입니다. 변명 마라. 사또는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주무와 순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막은 관가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말린 약초들이 땅바닥에 내던져졌고 주모가 아끼던 그릇들이 깨졌습니다.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무와 순이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감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실까? 괜찮으실까? 순이의 마음은 온통 놓인 걱정뿐이었습니다. 주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께서 무사하실 거야. 어머니, 하지만 저 나쁜 놈들이 할아버지를 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백 노인장이 아들한테 끌려 산으로 갔다던데 산삼밭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산에 버려둔다고 협박한다던데 불쌍한 노인장, 또 산에 버려지시겠구먼.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위험하세요. 하지만 순아, 우리가 어떻게... 저는 가야 해요.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순이는 감옥 창살을 살폈습니다. 창살 틈은 좁았지만 순이의 가녀린 몸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아, 위험해. 잡히기라도 하면...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께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이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버린다면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모는 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우리 순이가 아버님을 꼭 구해오너라. 네, 어머니. 꼭 모시고 올게요. 그날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간수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창살로 다가갔습니다. 몸을 최대한 비틀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삐걱.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몸이 창살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아, 주모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순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순이의 뒤를 따랐지요. 순이는 주막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집에서 노인이 만들어준 나무 주걱과 약초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산의 기운.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쪽,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저쪽이야. 순이는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바람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순이의 옷을 찢고 바위가 발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이 길을 내려오셨어. 나도 할 수 있어. 순이는 그날 밤 노인이 자신을 업고 내려오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가녀린 소녀가 노인을 업고 비틀거리며 걸었던 그 길을 말이지요. 할아버지께서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순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순이는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느 쪽이지? 순이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아, 길을 잃었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산의 소리를 들어라. 산이 내게 길을 알려줄 게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씨 흔들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쪽이다. 순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순이의 길을 비춰주었지요.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산삼밭 입구가 보였습니다. 노인과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위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인의 옷깃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밤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르쳐 주십시오. 태식아, 내가 말했지 않느냐. 욕심을 품은 자는 산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무슨 헛소리를. 그냥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들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혼자 좋은 일 하시고 친자식은 굶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굶주린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말이다. 아버님,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순이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순아, 어떻게 여기까지 위험하니 돌아가거라. 할아버지, 순이는 노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순아, 어떻게 가옥을. 할아버지를 구하러 왔어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순이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손 떼세요. 순이가 노인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를 버린 건 당신들이잖아요. 뭐라고? 이 버릇없는 것이. 아들이 손을 들어 순이를 치려 했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아, 그만해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산에 버렸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내 삶이 한없이 비참했다. 아버님, 하지만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이 아이와 그 어미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 노인은 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아버님, 그런 남들에게 속으신 겁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들이 아버님의 재주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거라고요. 순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닥쳐라. 아들의 아내가 순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이와 아들의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아. 노인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버지는 용서하마.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순이와 주모를 풀어주고 너희도 제 갈 길을 가거라. 그러면 아버지는 너희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겠다. 이것이 노인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더는 안 됩니다. 태식아, 산밭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계집애부터 해치겠습니다. 아들은 칼끝을 순이에게 겨눴습니다. 노인이 순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칼을 거두어라.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바위 너머 붉은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노인은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천년 산밭은 반대쪽에 있었지만 욕심에 눈먼 자식은 붉은 열매만 보고 달려갈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산신령께서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실 것이다. 아들 부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바위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순이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순아. 산신령께서 알아서 하실 게다. 바위 너머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아들의 눈에는 탐욕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산삼을 직접 캔 적이 없었지요. 그저 아버지가 캐온 삼만 팔아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빨간 열매가 달렸으니 틀림없는 산삼이요. 하지만 산삼과 천남성은 잎의 모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욕심에 눈먼 아들 부부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지요. 빨리 캐요. 아들 부부는 정신없이 풀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아들은 흥분한 나머지 풀 하나를 뽑아 입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힘이 솟는다던데. 아내도 탐욕에 눈이 멀어 따라 입에 넣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천남성이었습니다. 독초 중에 독초였지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별로 맛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안이 타는 듯이 아팠고 목구멍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도. 아내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남성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눈앞이 흐려지더니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뱀이다, 뱀. 아들의 눈에는 무수한 구렁이들이 땅에서 기어나와 몸을 휘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비늘, 번뜩이는 혀, 차가운 몸뚱이. 살려줘, 살려줘. 아들은 보이지도 않는 뱀을 떼어내려 몸부림쳤습니다. 아내는 더 끔찍한 환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산신령이. 불타는 형상이 아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탐욕스러운 것들, 내 놈들이 어찌 감히 내 산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환각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환각 속의 노인은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님, 제발. 아들은 환각 속의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남성 독이 뇌까지 퍼지면서 아들 부부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물이다. 저기 물이 있어. 갈증에 미친 아들이 허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아내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물이 아니라 절벽이 있었습니다. 안 돼.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절벽 끝을 물가로 착각하고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노인은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시가 비록 자신을 버린 자식이었지만 노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순이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순아. 이것이 인과응보로구나. 보름이 지난 뒤 관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에서 나무꾼이 절벽 아래에서 2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지요. 관졸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시신 옆에는 뜯어진 풀뿌리들이 흩어져 있었고 입 주변에 초록빛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들은 독초를 먹고 환각에 빠져 절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졸이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노인과 순이를 불러 신문했지요. 그대들이 저 아들 부부를 죽였느냐? 아니옵니다. 나으리. 노인이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산밭 위치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욕심에 눈이 멀어 독초를 산삼으로 착각하고 먹은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나으리, 저희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순이가 나섰습니다. 저 나쁜 자들은 할아버지께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방향을 가리키셨을 뿐입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백노인장은 결백하옵니다. 오히려 저 불효자들이 먼저 노인장을 산에 버렸습니다. 버들주막 모녀는 착한 사람들이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신 분들입니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는 백노인장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노인장께서 귀한 약초를 구해 주셔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희 아들도 버들주막 순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도 이 노인 덕분에 살았는데. 사또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사건을 정리하겠다. 사또가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100만씩 노인과 순이는 무죄다. 아들 부부는 스스로의 욕심에 눈이 멀어 독초를 먹고 죽었다. 이것이 최종 판결이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옳소,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사또는 주모에게도 전가를 보내 석방하라 명했습니다. 주모와 순이는 석방되었습니다. 아버님, 주모가 노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순이도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관가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 보시오. 오늘부터 제 진짜 혈육은 나를 버린 저 자식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이 모녀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렸습니다. 비록 성은 다르나 이들이야말로 제 진짜 딸이요 손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옳소, 그 말씀이 맞소. 피보다 진한 것이 정성이지요. 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뜻을 인정하겠소. 노인은 주모와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는 다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버들주막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상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노인은 편안한 얼굴로 순이가 말리고 있는 약초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당귀는 제가 어제 캔 건데 품질이 어떤가요? 아주 좋구나. 우리 손녀가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신만이가 되었어. 주모가 평상에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네, 딸. 주막 마당에는 순이가 캔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약초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일 것이었지요. 순아, 내가 기억하느냐?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물론이지요. 할아버지께서 절벽에 쓰러져 계셨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나는 죽었을 게다. 하지만 넌 사람 도리를 지켰지.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진짜 가족을 얻었단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신 건 산신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제기가 지저귀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천년삼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람의 정성입니다. 100만씩 노인은 제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순이는 남인 노인을 구했지만 훌륭한 할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 깊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정성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